네, 오늘 이 새벽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말입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쉼 없이 연습하고 연습해야 지금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타인이 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봉사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신 들 보면 참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교사를 10년이나 20년이나 25년이나 근속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어렵고 힘듦을 이기는 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부르짖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애굽의 박해를 받으며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리고 희망이 없던 삶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흘러갔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게 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강물에 흘러가던 아이를 건져내어서 왕실에 들어가 교육받게 한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이 애굽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려나,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극적인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애굽의 그 기득권자, 그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일로 통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 왕의 지위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실패자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삼으셨고, 그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삶을 비워내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워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적인 생각은 왕이 되어서, 왕자로서, 왕실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득권으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속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안하시죠. 나와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켜나가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온 천하 만방에 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삶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겠다. 거기서 너희들은 아주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 그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려 함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동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죠. 선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두루 돌아보고 와라.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아주 회의적인 정보였습니다.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너무 큽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12명의 지도자 중 10명이 내어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 2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고 나머지 10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으로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두 사람만이 그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간 훈련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0년이 흘러가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땅 분배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아낙 족속, 45년 전에 그들이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45년 전 10명의 점탕꾼들이 부들부들 떨던, 두려워서 떨던 그 땅을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6세거든요. 근데 이제 85세 노인과 제가 싸운다면 큰일 나겠죠. 그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힘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45년 전 갈렙이 아낙 족속과 싸우려 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아낙 족속이 살고 있지만 내가 45년 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행복한 마음, 그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잊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였지만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잊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안이, 내 평안,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종노릇 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지금 하나님 나를 이곳에 건져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계획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삶에만 마음을 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 또한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품어야 될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자 어떻게 얘기하나요? 당당히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45년 전 했던 약속 나도 기억하고 당신 여호수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나는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을 지키면 눈에서 멀어져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무기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의지가 생기지 않고, 제 마음속에는 열정이 더 있고 싶은데 열정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는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 전사님, 마른 장작은 타지 않습니다. 마른 장작은 타지 않아요. 타고 싶다면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불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탈 수가 있습니다. 타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저 어린 시절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목회하는 것이 저의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북한 원산에서 나중에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이름도 막 짓고 원산 장로교회라고. 네. 보통 이제 그 동네 이름 다 가지고 짓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요. 신대 학부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그런 좀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팀 목회하자. 뭐 너는 뭐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뭘 했냐면 나는 팀 목회는 못할 것 같아. 안 싸울 자신이 없다.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 북한 가서 목회할 생각 없잖아. 나는 그냥 내 길을 갈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역을 하고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이 북한은 저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 안에 맡은 일들을 잇다 보니 후순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북한에 대해서 거의 어떤 사역도 하지 않던 교회들에 거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멀어져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부임하고 보니 4번째 비전이 북한 선교회 전초기지였습니다. 꼭 언젠가는 이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어제 허남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내가 마른 장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잊었던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른 장작이 되지 말아야겠다. 불타는 곳에 나를 다시금 던져야겠다. 우리가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곳으로 여겨지죠. 말은 저 땅 가운데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 얘기하지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45년간 마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켰던 갈렙과 같은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투자 대비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저 땅을 위해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만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그 어떤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빚진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저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물질과 흘러보내야 될 것들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조상의 땅을 위하여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그는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가보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억압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조상 땅에 가보니 같은 민족이 착복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민족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지금 북한 땅이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 저 땅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피폐한 땅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땅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저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잡고 있는 악한 정권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그 지도자들이 저 땅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45년 동안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듯이 75년 동안 갈라져 있는 이 땅에 복음으로 덮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저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불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불타는 곳에 마른 장작과 같은 내가 마른 장작과 같은 존재라면 그 불타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땅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향하여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을 함께 품길 바라고 그 자리를 지켜내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같이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길을 열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그 기도의 불화살을 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